4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페이스 월십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세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 뿔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여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예,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제 승리의 싸움의 첫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 가나안 첫 성이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또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무도 이 이스라엘과 전투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꽁꽁 걸어 잠그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티기 작전에 시작된 것이죠. 전혀 항전할 의사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이 여리고성을 거르고 지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첫 전투부터 사실은 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황당한 작전을 일러주십니다. 하루 한 바퀴 언약궤 앞에 제사장 7이 7양각 나팔을 들고 불어라. 한 바퀴만 돌아라. 이렇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7제사장이 7양각 나팔을 불면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루 한 바퀴 돌았던 그들이죠. 이 백성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황당하죠. 이럴 수 있는가? 의심이 들 수 있고 보통 이제 전략가 전투를 벌인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외침에 의해서 공명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질 그렇게 부실한가? 이들의 백성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가? 뭐 어떤 데시벨에 의해서 이렇게 성이 무너질 정도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명령을 하면서 백성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들이 보였던 행동과 완전히 상반되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뭔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불평을 쏟아내고 불순종하고 했던 부분들과 완전 대조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많은 말들로 하나님께 공격하고 저항하고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예 원천 봉쇄하시는 그래서 가나안 첫성 가나안 전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가 지나가는 그 속에서 같이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전투에 같이 동참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말씀을 안 듣고 무기를 들고 직접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이게 무슨 전투냐라고 해서 그들이 전투를 벌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이 상황이 오래 지체되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전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작전. 그들은 밖에서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상황.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할 일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남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약간 황당한 일이고 기묘한 일입니다. 기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이렇게 볼 때는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겠는가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우리의 깨나 우리의 계획이나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깨나 우리의 지혜로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몫을 남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순종을 온전히 걸어가는, 순종하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